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같이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이지며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번제단 6번째인가요? 다음 주 일곱이 완전수라 7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읽은 본문에 놋이죠, 놋. 그리고 이 제단을 놋제단이라 부릅니다. 번제단, 제단인데 이제 본래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올라갈 거니까 번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을 태워서 올라가니까 번제다 이렇게 하고, 그 번제단을 재료 만든 것이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2절에 놋으로 싸고 3절에도 놋으로 만들고 4절에도 놋고리 넷, 6절에도 다 놋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놋제단, 왜 놋제단인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막에 사용된 재료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 은, 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은, 놋. 그래서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불 한번 꺼주세요. 보이죠? 금이 사용된 곳, 그 다음에 은이 사용된 곳, 놋이 사용된 곳입니다. 자, 이 금이 사용된 것은 다 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 기구들, 이 판때기 널판이 다, 여기 안에 있는 떡상, 언약이 다, 이게 금입니다, 금. 금으로 되어 있고, 금은 여기 이거 언약계, 떡상, 분향단, 이게 금이고요. 등잔대. 은도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이 널판, 있죠? 기둥, 널판, 받침, 이런 거. 성소 안에. 금과 은은 이 성소 안에. 금은 성소의 기구. 이 은은 이 널판이라고 있죠. 기둥들, 60개 기둥이 있거든요. 이게. 이거 다, 놋은 이제 성전 뜰에 있는 특별히 놋제단과 놋대야, 또 이거 물두멍이라고 그러거든요. 놋,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천막을 땅에다 꼽는 이 고리가, 이 말뚝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놋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다 놋입니다. 자, 켜놔도 돼요. 켜놔도 되고. 자, 그래서 성전 뜰이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어진 놋제단인 거예요. 네. 놋제단. 여러분, 성막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고, 성막은 천지창조가 성막으로 굳혀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사람들은 자연물 창조라고 생각하지만, 천지창조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천지창조가 어떻게 성막에 구현되는가를 보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왜 천지창조,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네, 이 성막이 어떻게 그게 보이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성소죠, 성소.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고, 오늘 우리로서는 이제 성소가 되는 거고, 구약에서는 지성소, 나눠져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은 이 성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면 하늘이란 뜻이죠. 성소가. 그렇죠? 그렇죠? 네. 하늘이면 여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죠. 그게 성막에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여기니까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러면 여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성막으로 다시금, 그러니까 성막은 다른 의미의 천지창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를 봐보세요. 창세기에는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이유로 안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말하죠.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할 때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유로 듭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다른 모습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면 막연한 스케치예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가 보니까 저게 좀 더 선명해지는 계시로 드러나는 게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성막도 확실하게 좋아요, 여러분이. 천지창조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이런 만물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지창조가 우리의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천지창조의 그 한꺼풀 딱 베일을 벗겨보니까 성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사람을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땅은 성소 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성소 뜰에 다 재료가 노지요, 노. 네.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노수로, 땅과 접촉되는 것은 다 노십니다. 이 성막으로 보면. 네. 노시 땅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시 땅과 닿는 곳에는 노수로 닿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왜 이 재료를 금과 은, 그 다음에 노수로 했을까?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금과 은은 가치 있고 희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물론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견해이고, 일반 지식을 넘어서, 왜 하나님께서 금과 은, 또 노수로 땅에 닿는 것은 했을까라고 했을 때, 덜 귀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시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 사용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를 사용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 모든 사람이 알듯이, 금과 은은 귀하니까 성소에 있고, 노는 합금이잖아요. 덜 귀하니까 땅에. 이거는 지식이 아닌 거고, 이거는 상식인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했을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가 노시 어떤 경우에 쓰느냐 보면은 저 노시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찾을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에스겔 1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놋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환상인데, 에스겔이 보좌 옆에 네 생물의 모습이에요. 네 생물의 모습에 특별히 발을 얘기하는데, 그 발은 광택나는 놋쇠의 색깔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가장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놋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자, 1장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 읽었던 것처럼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놋쇠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특별히 발에는 놋이라고 해요. 여기서 알듯이 놋은 발과 관계인데 발. 왜 발이에요? 여러분 땅바닥은 뭘로 밟아요? 발로 밟죠. 그래서 땅과 접촉된 것은 놋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발에는 놋쇠라고 얘기하는, 놋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막에 모든 땅에 닿는 것은 놋으로, 이 놋재단도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막처럼 이 성막의 근거를 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그 놋과 발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7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와요. 예?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 달고 낸 놋쇠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 이게 하나의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7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이 놋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성경에서 발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발. 네? 왜냐하면 저 앞에서 이 발이 다 놋쇠로 만들어졌으니까 발과 연관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49절이나 이사야 6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마태복음 5장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면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은 보좌요. 자, 이거 성막에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언약궤를 봤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그 장막에 케루빔, 그룹이 케루빔 들어봤죠? 케루빔 천사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쪽에, 또 휘장 쪽에. 그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위를 보면 뭡니까? 케루빔은 보좌 양쪽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성막으로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땅을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어미하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보좌에서 앉아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건 통치를 말해요. 다스림. 근데 무엇으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땅을 발로 밟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실 땅을 정복하고 있다. 땅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 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3장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종으로 행으로 걸어라. 발로 걸으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서 걸으라. 그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발은 그냥 발이 아닙니다. 발은 여호수아가 이거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정복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발로.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걷는 건 아니잖아요. 내 땅 하는 것처럼 발로 하나님께서 보좌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영원히 이 땅이 되겠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0절 네가 땅을 정복하라.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 문화의 명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네가 발로 밟아라. 이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다는 건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전쟁하고 있지만 아무리 공중에서요 포탄 쏴도요 마지막은 발로 밟아서 지상군이 가가지고 깃발을 꼽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 발로 밟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발로 밟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대적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3장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만민을 밟았다 그러죠. 하박국 3장 12절에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밟는다는 이 표현이 대적들도 있지만 그 대적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표현됩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포도즙 틀을 밟아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적만 하나에 밟을 줄 알죠. 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밟습니다. 포도. 이거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포도즙을 밟는 거는 사실은 이 정복한다는 뜻인데 이게 심판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포도주는 사실 밟아서 진액을 짜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밟아버렸죠. 포도즙 틀을 밟듯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 성취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포도즙 틀을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약의 롯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늘 얘기했던 민수기 23장의 불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려 죽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의 뱀을 날아 들어라. 그 뱀이 놋뱀입니다. 민수기 21장 8,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지 못 살더라.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다라 그러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에 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놋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까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놋뱀으로 살아요. 불뱀은 하늘에서 내려오래요. 불이 내리는 것처럼. 놋은 제가 땅을 밟고 있다고 그랬죠. 땅에 닿아 있는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위에서 불뱀을 내려요. 네?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불신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불뱀으로. 근데 그것이 놋뱀으로 들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3, 15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죠. 하늘에서 임한 게 뭡니까? 구약으로 볼 때는 불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뱀입니다. 불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불이라는 현현이 이건 비유니까 이 비유의 실체가 예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불로 임한 거야. 이제는 내가 그 불이 때가 되어서 사람으로, 즉 인자로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땅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놋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놋이 성막에서 땅과 접촉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놋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근데 번제단을 제가 6번, 7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소의 중심은 물론 성소지만 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대부분이.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받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다 위장돼 버리고 다 뭡니까? 거짓으로 난마니까 여기는 못 넘어와요. 십자가를. 대부분이 여기서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부분. 성전 뜰. 이게 번제단 6월절이죠, 6월절. 넘어가면 물두멍, 홍해죠, 홍해. 홍해 건너서 뭡니까? 이게 광야예요, 광야. 성소가 광야. 지성소는 가나안이고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것도 못 넘어가요, 사실 솔직히. 6월절도. 성전만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뭡니까? 애굽. 갓나나이. 사도 바울의 말로 의하면 교회 안에는 갓나나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있고, 마지막 노인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노인을 굉장히 폄하하는데 성경에서 노인은 장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장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노인. 그래서 잠언에서는 노인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노인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라는 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그래서 노인은 영광인 거예요. 그때 장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갓나나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6월절도 잘 못 넘어온단 말이지, 번제단인데. 여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번제단이 사실 성막에서는 물론 성소로 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제단을 쌓죠. 제단.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십자가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불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불로 임할 때는 불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불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구원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종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은 예수님이 오면서 이미 심판이 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예요. 말씀으로. 불을 던지러 왔으니까 불은 불심판이거든요. 아까 구약에서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잖아요. 원망불평하니까
불이 내려서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불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불은 불심판인 겁니다.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지적한 하나님의 불신앙을 다 불심판으로, 말씀으로 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불이 붙으면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불뱀이 노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뱀인데 그분을, 그리스도를, 그 불뱀을 통하여서 노뱀을 발견한 사람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항상 먼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봐보세요. 지난번에 지옥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항상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불로서 태워져 버릴 것은 다 타버리고 타지 않을 것이 남는 거예요. 그게 불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터 위에 다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나무로, 어떤 풀로 짓는데 불 가운데에 공적이 남으면, 이렇게 말해요. 불을 통과하는데 타지 않고 남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터 위에 있긴 있으니까. 터만 달랑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집을 지어가잖아요. 예? 터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 홀랑 타버리면 그리스도 터만 남으니까 구원을 받는 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지었다면 불 가운데 지나가도 결국 이제 금보다 믿음인데 믿음으로 지은 사람은 남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이 되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근데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발로 정복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일곱 교회에서 예수님이 발의 노쇠로 일곱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는 예수님의 노수로 이렇게 대적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없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인공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늘 앉으셔가지고 아직 우리가 땅을 밟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밟아요. 마치 포도즙을 막 짓밟아버리듯이. 왜요? 우리 속에 여전히 땅에 속한 그런 삶을 사니까. 여전히 땅에 속한 생각을 하고 이 세상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에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이 정복하기까지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노의 포도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발로 밟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굽의 속성들, 땅의 속성들, 육신의 속성들,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이 불신하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징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불심판이지만 결국 노뱀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정말 때로는 원망, 불평도 나오는 나의 삶이 육신의 본성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을 거칠 때에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그거는 심판이고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을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니까 항상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했게 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